고아와 과부의 그 고통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외침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외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고통을 아름답게 보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읽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소리를 우리도 듣습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으며 그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그 외침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천둥과 비를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스페셜한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묵상 가운데 시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복음서 묵상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이런 대화들이 나와서 그래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며 그리고 어떤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행하셨는지. 근데 그 시편에는 거의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전화를 엿듣듯이 뭔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 들으면서 이 시편을 썼는 이 저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도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 인간의 마음 안에 깊숙하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쏟아 놓는 게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산문식으로 나오지 않고 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굉장히 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은 우리가 이게 뭔가가 약간은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시를 보면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영적 실체가 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저자의 감정적인 측면,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한 인간의 외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그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한 인간 안에 이런 어떤 외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특히 이제 오늘 시편 42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재에 대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를 경험하면은 어떤 고통들이 유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간들 안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 믿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다윗이라는 우리보다 이미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속에서 호소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묵상은 약간만 다를 뿐이지 그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는 우선은 뭐라고 써놨는지부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많은 경우에 이게 뭐라고 했는지를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묵상하게 되는데 그거는 좋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마음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올리고 찬송을 올리고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시편을 조용한 마음 속에서 이것은 시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시를 쫙 읽으면서 느껴야 돼, 그죠? 시는 이렇게 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좀 느껴야 돼. 그러면서도 점점 더 이 느낌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깊이 저자가 이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 나갈 수 있겠죠. 2단계에 오면 늘 똑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 갈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면 목마른 사슴은 어떻게 시냇물을 찾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갈망이 어떠한 건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깊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인내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 파악되고 나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안에 그 갈망들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호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을 올려드리거나 갈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아마 관계가 얼마나 깊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 봐요. 그것을 쏟아내놓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늘 4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떤 생각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을 중단한 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쉬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일 거라고 봐요. 우리 제일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주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나이다. 잠깐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답답함들이 풀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오늘 시편 42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굉장한 초점들이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죄.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죄.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건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청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죄가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막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자기의 자율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겠다고 돌아오고 있는 한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자율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상상도 못해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우리는 죄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의존성은 아주 보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탄식하듯 부르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아주 탄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해주실 것을 갖다가 바라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어떤 단어들을 쓰고, 내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목마른 사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흐르는 흰의 물을 찾듯이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슴도 잘 못 봐요. 농장에 가야 보니까 잘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서는 사슴은 아주 흔하게 우리 집 앞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목마른 사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거기는 막 물천지예요. 그래서 막 목말라 갖고 막 죽고 이러는 거를 못 보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교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수컷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막 수컷들끼리 힘자랑한다고 뿔을 막 이렇게 서로 맞대가지고 하다가 어떤 때는 이 뿔이 안 빠져가지고 둘이 다가 그러다 죽어요. 하나는 먼저 죽고 하나는 이걸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싸울 땐 모르는데 먼지가 막 나고 그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한참 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목이 타요. 그죠? 근데 시내 물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막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사실은 원래 저게 시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무슨 강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슨 강 이러는데 가가지고 물이 있는 강은 요단강밖에 못 봤어요. 막 바삭 말라가지고 밑바닥밖에 없는 그런 강들이 강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은 사실은 물이 없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슴들이 막 앞발로 땅을 막 파요. 땅을 파갖고 그 습기가 나오도록까지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그 목말라서 죽는 사슴들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이렇게 해갖고 그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 이게 물이 뭔 역할을 하냐면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걸 마셔야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만나야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강렬한 표현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우리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하나 한번 찾아보시죠. 구현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해놓고 설명을 해요. 그죠?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과 생존하는 하나님. 다윗은 왜 이걸 부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다윗 안에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썼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나타내주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믿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규칙 같아요. 법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이러이러한 걸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 보상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를 벌하시고 이제 그런 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데 하나님을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남을 갖고 감정을 교류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돼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주고받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늘 무섭게 신전에 들어가고 재물 놓고 나와가지고 소원 올려드리고 얼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절에 간다 하면 죽어있는 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깊은 그 사랑의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주신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지 못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죠? 신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36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늘 개념화되었고 그리고 늘 교회에서 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어떤 법적인 것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36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을 갖다가 제가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로부터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셔야 나의 모든 삶에 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생생하게 살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관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믿음 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굉장히 거대했던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 갑자기 그 사울 왕보다
이렇게 높은 찬사를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내려서 이렇게 악귀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 이렇게 하프를 타거나 그러면 악귀가 떠나간다든지 사람들이 낫는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어떤 것을 딱 왔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기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추격을 당해요. 그래서 10여 년을 갖다가 광야로 정처 없이 또 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성전이 있던 성전을 이렇게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지금 숨어서 계속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 자기를 두시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교회도 갈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혼자서 조용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근데 1944년에 이렇게 나치에 의해서 처형됐던 그 독일 목사님 그 보노프는 Life Together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삶이라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나치에 의해서 상당 기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옥살이도 대중들이 함께 들어가는 감방이 아니라 독방에 갇혔어요. 근데 이 독방에 갇혔을 때 그 보노프가 가장 자기 마음 안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제일 그리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홀로 싸워야 돼. 그게 이제 굉장한 외로움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믿음의 교제도 못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성전에 나가지 못했던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수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성막에 못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못 나가니까 우리가 부재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가도 부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도 여전히 부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그 부재. 근데 이것을 가장 깊이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거에 생생하게, 그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했던 그 생생하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이때 오면은 막 우리가 의심도 일어나요. 그죠? 과연 그게 그때 하나님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인간들은 굉장히 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그 모두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몇 날 며칠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는 길이 막히지만 그 뒤에는 열릴 거라 하면은 그냥 우리는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게 막연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낙담하고 그리고 멍멍함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단의 소리예요. 근데 이게 마치 조롱 소리처럼 들려요. 조롱하는 소리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더니 결국은 뭐 결말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너를 구하러 안 오시니? 이렇게 조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더 아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아픔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조롱 소리에 더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주야로 내 식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야로 내 식물이 되었다는 건 밤낮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수의 조롱 소리와 이게. 그런데 더 뼈아픈 게 있어요. 더 뼈아픈 게 있냐면 이게 전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뭐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옥경자매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막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람들이 변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올리고 했던 이 기억들이 널널하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쁨의 그런 어떤 찬송을 부르고 이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원수들은 조롱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에 인도했더니 이 일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널 그래 했을지 잘 생각해봐라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이 없었어. 그건 다 어떤 군중 심리나 뭐 이런 것에서 일어났을 뿐이야.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감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만난 사람들이 괴로워요.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갈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갈망하는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없으면은 그것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우리 2박 3일 리트리트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남편을 사별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대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똑같이 잃었는데 이 자기 친구는 금세 회복해갖고 즐겁게 살대요. 근데 자기는 회복이 안 되더래요. 왜요? 그 사랑의 실체가, 이 기억들이 생생하게 있으니까 이게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 속에서 나오는 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의 사랑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괴롭힘만 당하다가 그렇게 읽고 나니까 그리워할 게 없어요. 설마 뭐 나를 괴롭히는 걸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일어서서 아주 즐겁게 사는데 그러고선 자기를 막 위로하더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남편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런 어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러면은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들이 오는 거죠. 이런 고통들을 맛본 분, 이런 고통을 참 불행하게도 이 고통들 그래도 안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참 이 고통들이 굉장히 괴로운 거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정말 생생하게 내 앞에서 나를 그렇게 아주 충만하게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영혼 속에 하늘의 그 은혜로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그분이 갑자기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영혼 속에는 완전히 그냥 눈바닥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는 게 막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불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찾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의 그 삶에는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경험, 추억 이런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36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되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뭐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뭐 추억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그 영광을 아주 목마르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모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하는데 바깥으로 말은 하지만 뭐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떻게 해서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그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서 낭망하고 어째서 슬퍼하고 불안해하느냐? 그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너는 왜 낭망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닐까. 영원히 떠나시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불안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는지 아닐까, 이런 어떤 불안들이 인간들 마음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들은 불안해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낭망하고 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넌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그 얼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바라봐야 된다. 그 얼굴의 도우심, 그 얼굴의 도우심. 이거 보면 이게 그 얼굴의 도우심이 뭘까?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시간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럴 때 내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해라 하고 스스로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다시 그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 지켜주시니.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실은 그 근심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그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찬양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 자기 영혼에게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속에 자기에게 이게 설교하는 거 아시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막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믿음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나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어. 이렇게 하듯이 이제 자기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나를 향해서 내가 돕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 이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유롭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분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택해서 지명해서 불렀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그들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막 있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낭망 대신에 뭐가 와요? 낭망 대신에 불안함 대신에 찬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봐요. 또다시 그 불안함 속에서. 이 믿음은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온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믿음이에요. 이게 조금 더 강하겠죠. 그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그렇게 신뢰해 가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그러셨던 분이 지금 바뀌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바뀌어갖고 규칙이 바뀌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그 경험들은 나아가 이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것은 어떤 교리나 이론이나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이 경험이 일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죠. 잠시 쉬었다가 또 하죠. 이제 그렇게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또 다른 이야기 드는데 요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시편 42편을 아는 사람들도 이 뒤에 이야기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만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뒷부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여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뭔가 조금 다른 것이라든지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네. 그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이 산에서 기억을 한다 했고 왜 하필이면 여기서 기억하는가?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많이 만났대요. 저희 하나님을. 네? 다윗이라고. 네, 다윗은. 그걸 하나님을 엄청 많이 만났대요. 실제로. 네,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왜 요단 그 많이 만난 중에 요단 땅과 헬몬에서과 네. 산산에서의 주를 기억한다. 네. 거기서 굉장히 더 뭐랄까 특별한 무슨 만남이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왜 이걸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앞에 5절까지 이야기들보다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려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나. 네. 근데 아까는 좀 부지런한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부지런한 말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하나님이 되죠. 내 마음속에 네. 업되는 데 있잖아요. 부재가 그렇죠. 없는 네. 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부재라는 게 왜 생겨날까? 내가 열심히 갈구하는데 네. 갈구하는데 왜 부재가 일어날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 믿는 분이 안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이게 달라진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달라져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그래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my Go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했지만 여전히 부재 가운데서 낭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낭만 속에서 자기의 아주 퍼스널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그분에게 소속됐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낭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요단 땅, 헬몬,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왜 여기서 기억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유대 땅에서 저 남쪽에서 했지 이건 최고의 북쪽에 있어요. 그리로 간 적도 없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전투도 거의 대부분 남쪽에 있던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죠. 거기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지 위로 올라가고 헬몬, 요단 여기에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쩌면 가보기는 했을까 싶어요. 근데 왜 헬몬이고 요단이고 미살산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직접 이제 거기를 가보면은 참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헬몬산 했을 때 헬몬산은 이게 굉장히 높아요. 한 2,700m.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위에 무슨 천지연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비가 내려가고 물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이 나무도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슬이 내려요. 헬몬산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헬몬산에 내리는 이 이슬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슬이 이렇게 내렸다가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흘러 밑으로 흘러 여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단 지파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있는 거기를 가보시게 되면은 강이 땅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땅에서 발원한다 해서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라는 건 단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와서 사해로 갈 때까지 이게 땅을 적시고 모든 거기에 이게 땅을 적셔주는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마른 사슴에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위에서 이슬로 헬몬산에 내려가지고 이 단에서부터 이게 발원해가지고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살산은 그 중에 어느 한 봉우리일 거라 봐요. 이것은 성경 지명에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헬몬과 요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시편 134편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헬몬의 이슬처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헬몬의 이슬처럼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게 요단을 통해 가지고 온 누리에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내려서 자기의 온 영혼을 적시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낭망할 때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단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서 모든 땅들을 적시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적셔 주실 것이다 하고 그 미살산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충만하게 적셔주셨던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적 표현으로 마치 이렇게 헬몬과 요단 이렇게 하고 온 땅을 이스라엘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자기의 그 온 영혼을 갖다가 충만하게 적셔주셨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퍼스널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로 하겠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특별히 경험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하게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적셔주셨던 바로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왜 이걸 기억하냐면 내 마음이 낭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나 아니면 죄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이 막히게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를 격려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억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굉장한 축복이 뭐냐면 이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가 만날 때마다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내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왜 떡과 포도주를 왜 나눠요? 성찬식 왜 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거의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기억하라와 함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면 나는 아주 강한 팔로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낸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를 고통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구해냈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면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냥 살아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압제에서부터 구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셨는지에 대한 이 기억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시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고, 만날 때마다 행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자기의 영혼이 낭망되고 할 때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뷰티풀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열정에 휩싸였으며 내가 얼마나 에너지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 첫사랑의 이것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걸 회복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때 굉장한 그 사랑이 주고받을 때 하던 행위들을 다시 해야 돼요. 그때 주로 뭘 했어요? 말씀을 읽었고 기도도 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 기억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기억과 함께 뭐도 떠오르냐면은 이게 감정도 좀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 감정들. 이제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하는 것인데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바다가 없어요. 그죠?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그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폭포 속에 다윗은 사실은 그 엔게디 광야라든지 이게 거기에 있었을 때 엔게디 광야에 가면은 이게 다윗이 있었던 그 숨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엔 다윗의 폭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폭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폭포가 위에서 물이 막 떨어져요. 그죠? 근데 물이 안 떨어지고 평범하게 흘러가는 물은 강 밑바닥은 어때요? 그냥 잔잔하게 호수처럼 흘러가는 그 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밑바닥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가라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휘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 폭포 소리에 물이 위로 팍 떨어지면
마음속 저 저변에 있던 것들이 다 귀경이 되기 시작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난이 더 깊이 닥쳐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결이 나를 엄몰할수록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이 이게 더 생생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해지는데, 갑자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꼬집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지. 그런데 이게 고난이 오고 폭풍우가 밀려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깊숙하게 가라앉았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기억들이 막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죠? 이게 기쁨을 부르는,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 이게 생수를 향한 갈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deep calls to deep.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왔는 이런 모든 고난들이 주의 물결이라고. 주의 물결인데, 이 폭포는 한번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밑에서 뭐예요? 잠잠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부르짖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마구 기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는 또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생명, 마치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확 마실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시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밤에는 찬송하고, 낮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나는 경험하고, 밤에는 내 심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사실 우리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그 묵상했을 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찬양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Deep calls to deep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보라고 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성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어. 그리고 점점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강물이 되어서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셔가면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번성하며 치료하는 약재들의 잎사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는 세상에 전하라고. 온 세상이 메마르고 온 세상이 점점 생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온 인류들은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게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그 내 영혼이 낭망되었을 때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귀경되하고 더 깊어지는 거 아세요? 근데 늘 강같은 평화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 이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조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고난의 깊음, 그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믿음과 그리고 갈망을 일깨우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불평 어린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면서 이번엔 또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놔요. 내 생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을 때도 이게 그냥 그냥 이런 좋은 표현이 나타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 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커피 마실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노래도 불러요. 그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고 그러면서 이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똑같은 바위인데 반석이 있고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다르게 해놔요. 그래서 반석은 뭐면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보면 락이에요. 바위예요. 근데 한글에 보면은 반석, 그 다음에 바위 이렇게. 그런데 바위라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내가 피할 바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위라고 쓰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며 반석이란 건 뭘까 했을 때 이 반석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 그렇죠.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모래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고 수렁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석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내 구원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어갖고 이거를 또 뭐라냐면 만세반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그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도우시고 구하시고 늘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섰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내가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섰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프게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잊혀진 사람처럼 느껴져야 됩니까? 왜 원수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슬픈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 질문들은 사실 시적 표현으로 나왔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의 의문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잊혀져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슬프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 질문이 아까 하신 질문 맞죠? 그죠? 그냥 끝없이 구하는데. 예. 끝없이 구하는데 왜 내가 잊혀진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끝없는 갈망 속에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당신의 부재를 경험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솔직한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셔야 돼요. 참 우리가 아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섰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버림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 굉장한 혼란이 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내가 다 드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억울하게 뺏겨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내 마음 속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이런 곳에 와야 됩니까? 3년을 물었어요. 이 질문이 답이 안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반석을 이루면 나는 더 이상 설 곳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반석이 아니었으면 그냥 딴 데 또 견고한 데 내가 찾아가겠는데 지금까지 내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는 요동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버림받는 경험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슬픔은 어떻게 나를 다시 재건축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이야기에는 끝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욥에게도 욥도 고난이 왜 왔는지 끝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가르쳐 주셔야 사실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 놓을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오느냐면요. 우리 남편과 두 분이 너무 이렇게 금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남편인데 늘 옆에 있어서 별로 안 귀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도 기회예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인식을 잘 못하시게 돼요. 그렇죠. 속상하죠. 네, 그런데 남편이 어디 멀리 가시게 됐고, 그래서 상당 시간을 못 들어오게 됐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부재가 우리 안에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네. 그런데 늘 있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친밀감이 깊어가지고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상대를 경멸하는 지경까지도 가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인간아, 친구도 없냐? 이거는 6시 땡 하면 들어와. 근데 맨날 늦게 오다가 갑자기 6시 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웬일이야?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보고 싶어서 선물 사갖고 왔어. 이러면 인간이 나를 사랑했네. 그것도 기뻐하고. 이게 임재와 부재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재만 원해요. 그런데 임재와 부재가 함께 같이 섞이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말할 수 없이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심한 고난이라서 의심 속에서 다시 박차고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건 이해되세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다윗 혼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왜 그러느냐 하다가 또 아이고 낭망이 됩니다. 했다가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곳에서 기억합니다 하고 혼자서 막 찍고 까불고 다 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래도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나는 찬송하겠다면서 결국은 그 모든 스트러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기다리는 대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하나님께로 깊숙하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주세요. 이게 끌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일부러.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 안에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좋은 거는 늘 지금도 봐도 좋고 내일 봐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늘 좋은 거를 갖다가 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에 우리 집 사람 데리고 하와이 와이키키에 가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 두 번째 가도 좋아하고 세 번째 가도 좋아하는데 한 10번 이상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말고 딴 데. 그런데 한 30년을 못 가서. 그러다가 가면은 뭐예요? 네, 너무 좋죠. 새로워지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끌어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메마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를 더 깊이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막 불같이 올라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제 생각 속에서는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그 속에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존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부수었어. 너는 오직 내 안에서 모든 소망을 갖게 될 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너는 알게 될 거라. 근데 이 과정 속에 자기의 신뢰, 의뢰, 자기의 생각, 이건 이러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원칙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냥 심플한 신뢰 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깊숙하게 끌려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깊숙하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반석이, 예? 뭐예요? 예, 뭐예요? 왜 우리 저기 교회 가면은 뭐라 시험에 들지 마 이렇게 하시고 네. 막 하잖아요. 네.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재가 네.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게 시험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버려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걸 갖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의 테스트는 달라요.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면 바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더 견고하게 믿음이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내가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너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기뻤어. 이제 영원한 반석 위에 내가 섰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 하고 흔들려요. 이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나타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해갖고 또 데려가요. 또 가다가 또 의심이 와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막 두렵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내 상태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속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개념은 이게 처음에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늘 도우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러면 막 눈물이 나요. 그죠? 그러다가 큰 신음에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신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듣긴 하십니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침묵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벌벌 뛰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싹 해갖고 그 상황을 싹 옮겨주시면 듣긴 들으셨네요? 이러면 또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뭐 별짓 다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만세반석 위에 섰다고 막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게 너무 당신이시네요. 그게 다윗의 질문일 수도 있고 푸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푸념일 수도 있지만 왜 내가 잊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억울한 상태에 있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때로는 알려주세요. 저는 3년 뒤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모든 지식 기반을 무너뜨려서 내 반석 위에 네가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네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집이고 뭐고 다 잃었지만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너는 열매를 인조하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공급하는 자인 걸 넌 알게 될 거다. 그게 이유였다는 걸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분이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나타나세요.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손짓이었고, 그리고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욥처럼 끝까지 안 알려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안 알려주실 때는 그때는 다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때에 너를 향한 내 생각, 이것은 내가 안다. 너에게 어떤 파멸이나 너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 위해서 내가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 넌 늘 나에게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좋으신 하나님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렇다 해서 나의 선하심과 나의 그런 인자하심, 나의 좋으심을 갖다가 네가 의심하지 말거라. 넌 그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상관없이 늘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리고 찬양하고 따라오거라. 그러면 그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기도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빠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말 믿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고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최선의 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됐다 안 됐다가 나중에 가면 별로 안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이지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재에 대한 자신의 고통은 여전히 실제예요. 그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이게 이렇게 아픈 게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뼈를 찌르면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뼈를 찌르는 아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냥 살을 찌르는 거하고 뼈 찌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하고 이렇게 말해요.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레노버 1단계에 오신 분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글쎄 어디 계시겠지. 이런 질문들이 원수가 나를 조롱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는데 별로 안 아파요. 왜 안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교인들에게 많이 물어봐봐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눈물이 식물이 되고,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말이 자기의 폐부를 찔러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 그만이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뭐 깊이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 교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겠느냐 했을 때 만나시려고 하면 만나시겠지. 만나 주셔도 좋고 안 만나 주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얼마큼 틀리는지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할 때 정말 마음 속에서는 나에게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로 가득 찬데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버림받았다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안 나타나죠. 원수는 나를 조롱하고 있죠.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 당해 보셨어요? 아니면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셨는지? 일단 한번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임재를 잃고 방황할 때,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뼈를 찌르는 아픔들, 이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뼈를 찌르는 아픔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귀한 분이에요. 맞아요? 내 안에 있던 이 고통만큼 귀했던 분이고, 그리고 내가 메말라 가는 만큼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황폐해진 만큼, 공허해진 만큼 그분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이제 역으로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체험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가깝게 나가기를 원하고, 다시 그 생명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때 임재와 보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떠나서 안 계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쪼그라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감기는 낫게 해줄 것 같은데 암은 안 고쳐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건 여전히 뭐가 작동하는 거냐면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있어요.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는 이렇게 보면은 확대가 되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뭘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쫄보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쫄보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돋보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magnifier.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경. 그래서 쪼그라든 그 하나님을 원래 상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웬만한 돋보기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큰 돋보기라 해요. 그죠? 천체만한 정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래 그 광대하심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be magnified.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작아지신 하나님. 원래대로 그렇게 확대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이 문제나 저 문제나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커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중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분 계세요? 중력. 우리가 중력이 있다는 것.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희호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중에 떠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가고 싶은데 나는 뭔가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중력이 있는 지구에 딱 돌아오니까 뭐예요? 자기가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또 위에서 펄짝 뛰어내릴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 안 해요. 중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쿵 하고 한 걸음 하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반 걸음을 뛰어야 되는데, 그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지구에서 이것 때문에 제한도 당하겠죠, 그죠? 중력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이게 중력이 없어서 우주 공간에서 헤매본 사람은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잃어봐야 그게 얼마큼 귀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친밀감도 마찬가지예요. 친밀감도 한번 잃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친밀감을 회복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봐야 예배에 대한 갈망도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방향감을 찾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한번 방향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는 뭐예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아까는 뭐예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5절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낭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희우가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이걸 떨어뜨리고 한없는 눈물을 떨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보니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침 같은 게 돋아와요. 그죠? 그 고슴도치처럼. 그리고 주름은 깊어지고. 그럴 때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게 피부과 의사들이 있어요. 가갖고 보톡스를 맞히고 나면 확 펴져. 그러듯이 내가 낭망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얼굴을 확 펴버려요. 그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닌데 다시 한번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라고 그 믿음의 선택 속에 나는 이런 낭망 속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나타나셔서 나를 구하시고 내 얼굴을 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 노래하게 하시며 내 영혼 속에서는 당신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편을 마치게 돼요. 이 시편을 보면은 참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여정,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했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죠. 우리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지만 제가 찬양을 하나 해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을 갖다가 지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걸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1981년 여름, 학교 선생님이었던 마틴 아이스트롬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갑작스런 항공사의 파업으로 비행기표가 없었지만 마틴은 주저하지 않고 3일을 거쳐간 기차표를 샀습니다. 마틴의 모습은 더럽고 비장해 보였지만 사실은 복잡한 마음에서 도망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받은 시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섬기던 마틴은 힘든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내면의 문제를 감추는 것은 오랜 습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마틴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에 뛰는 듯한 텍사스의 무더위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마티에게 친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왔습니다. 수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금식. 하지만 피할 길 없이 마음이 괴로웠던 마티는 20일간의 금식을 결정했습니다. 금식 기간 동안 지친 마티의 몸을 유일하게 기운나게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을 향해 달려온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티는 더 깊은 영혼의 갈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던 마음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금식 19일째 되던 날, 마티는 남자 기숙사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니라. 말씀 구절을 읽는 마티의 가슴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마티의 손끝은 낡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어 자신의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목마른 사슴은 1982년 음반으로 나와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예배 찬양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을 쓴 마티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갈망은 매 순간 찾아오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여름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님만이 내 마음의 갈망이시며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금이나 은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내 눈의 사과이십니다. 이것은 시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오직 주님에게만 내 영혼이 굴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갈망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뒤로도 아주 주옥 같은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작곡하고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마음을 따라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는 신앙생활은 그저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있고 생수의 샘에서 물을 마시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부흥의 유일한 전조일 것입니다.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크기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붙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보고 자신의 불을 붙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우리도 성스러운 교제 안에서 친밀한 인격 간에 감미롭고 신비로운 사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끊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순종하기보다 죄와 두려움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이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며 움츠러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분의 임재로부터 피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질 듯한 마음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처럼 자기가 들은 것을 읽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어서 늘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 위에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보물보다 더 귀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린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 얻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부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제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맡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예가 이와 같이 헌신된 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고통스러운 단계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방법으로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냉랭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가련한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후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경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과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게 보통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중생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꼭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며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갈망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 오면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역사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지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만을 불러도 금방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듯 믿음의 초기 생활과는 달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적게 경험하면서 깊은 죄의식 속에서 고통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왜 어찌하여? 라는 이런 의문 속에서 고통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실제하셨으며,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에 항상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라며 처음 주님과 늘 동행했던 그 시간들로 되돌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주시면서도 그 관계가 인격적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부재를 피할 수 없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임재와 부재 모두에서 주님을 믿고 이제는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낙심의 시간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고 또 바라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격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크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뵐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우리가 늘 갈망하며 늘 그리워했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